오늘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과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이 봤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게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할머니들이 식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시더래잖아요. 나 정말 치매 걸렸나 보다고 아침에 아파트에서 운동 삼아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힘들어서 좀 앉아 있었는데 내가 올라가다 쉰 건지 내려오다 쉰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옆에 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내가 자려고 한 건지 일어나려고 했던 건지 또 기억도 안 나. 그랬다고 그래요. 다른 할머니가 큰일 났네. 자네들 그래도 어떡하냐고. 나는 기억력이 까딱없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두 할머니, 근데 당신들은 누구세요?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만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느 분이 막 아침에 정신없이 나가다가 집에 차 안에서 탁 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를 계속해도 아내가 전화를 계속 안 받더래잖아요. 아내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았대잖아요. 집에서. 뭐예요? 휴대폰인 줄 알고 리모컨 가지고 나가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걸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건 뭐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걸 제대로 갖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객이라고 그랬고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다윗도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도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13절 16절에 보면 나그네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라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나그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나그네라고 하는 내가 나그네다 내 인생이 나그네라 할 때 중요하게 갖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어떤 인생의 지침서예요. 그 인생의 지침서에 내가 나그네다 나그네 같은 삶이다 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제대로 살면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끔 돼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갖다가 나그네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나그네 같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고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안 읽었는데 한번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13절 끝에 얘기했고 그리고 14절에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걸 쭉 기록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본문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똑같은 음식이 있는 데 있잖아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 먹을래 회 먹을래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회 먹을래 어떤 사람은 고기 먹을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이 가면, 저 크루앙스를 좋아해요. 크루앙스 가면 거기 식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 이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저는 가면 손님이 와도 그냥 웬만하면 크루앙스 가서 먹자고 그래요. 집사람은 기겁을 해요. 손님인데 그러지 말고 좀 다른 데 가서 대접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 가면은 골라 먹으니까 좋으니까 거기 가면 크루앙스 가자 그러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러는데 크루앙스를 가는데 가보면은 뭐 김치찌개 있고 비빔밥이 있고 뭐 국수가 있고 있잖아요. 종류가 다 있죠. 여름에 냉면이 있고 있잖아요. 그럼 뭐 아무거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더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 몸을 들이는 거 이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체가 어떤 얘기냐면요, 거기 보면 6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더 좋아한다는 단어가 6개가 나옵니다. 더 좋아한다는 말,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일을 쭉 하면서 믿음은 뭐냐?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 좋은 본향이란 말이 나오고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뭐 더 나은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고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여기 보면 25절에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 26절에는 더 큰 재물, 이런 말이 나와요. 계속 보면 더 큰 재물, 더 좋아한다, 이런 표현들, 더라고 하는 표현들이 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걸, 믿음이 없으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천국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실지도 모르죠. 여러분 천국에 가보신 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간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 천국을 갖다가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 천국이 있어, 하늘이 있어, 하늘나라에 나의 고향이 있어, 집이 있어, 이걸 갖다가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땅은 금방 성경 표현대로 하면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대요. 꽃과 같이 안개처럼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이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여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올인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올인하는 게 진짜 영원한 것에 올인하면 좋겠는데 썩어질 것들, 지나가 버릴 것들에 너무너무 많은 걸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결국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는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안에서 의식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첫 번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고, 두 번째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려면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나그네가 살아갈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매우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어디를 갈 때에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힘이 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가면은요, 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여행을 하는 걸 갖다가 즐겨하고 그것을 갖다가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이드가 돼주시잖아요. 인도자가 돼주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행복하고 복된 길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거 주님과 함께 가면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 봐요. 보세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홍수가 언제 날지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는데 어땠습니다? 그렇게 큰 홍수가 날지도 몰랐을 겁니다. 노아는요. 어떻게 되어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갔기 때문에 배를 만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큰 배를 갖다가 만들게끔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을 떠나갈 때도 어땠습니까? 어딘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단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떠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무너질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설명해 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라고 하면 돈 거였습니다. 그런데 알 필요 없이 그냥 돌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우리의 미래가 늘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딱 드러나 있으면은 그냥 그 길을 따라 가면 좋을 텐데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뭔가 좀 많이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미리. 그래서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끔 생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 왕이 잠을 다 못 잡니다. 막 못 자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야, 역대서 한번 전에 기록 한번 역대서 한번 기록한 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기록한 글을 갖다가 그 일기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 전에 무드셀라가 반역하는 사람들 갖다가 막아주고 왕을 갖다가 살려준 것이 그 기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무드셀라가 그랬는데 그 무드셀라에게 예? 모르드게 죄송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어떻게 돼? 상 준 게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줬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 하만이 오니까 나중에 하만에게 그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다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뒤에서 숨겨진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때 보면은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걸 갖다가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되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롯의 식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서는 바단 아람으를 향해서 가던 야곱에게, 돌베개 베고 잡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외쳤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나랑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를 갖다 가는 길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걸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어디로 향해 갈지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맞춰서, 주님께 맞춰서 함께 마음을 먼저 맞춰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마음만 맞추면 안 되고요, 가는 또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같은 방향에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속도도 같아야 돼요. 보폭을 맞춰서 주님이 빠르게 가시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되고, 주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야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주님께 맞춰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중요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하나 또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요, 여기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갖다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갖다가 절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그네는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보따리가 크면요, 그거 지고 다니려면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기차를 타도 힘들고 자동차를 타기도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한번 하려면 보따리를, 짐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걸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주거나 버리고 가지 않아요? 왜냐? 바로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걸 가도 짐꾸리고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입을 옷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생활용품을 준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참 여행을 갈 때 그런 것 같아요. 컵라면, 고추장, 김치, 김, 커피까지 가져가. 가면 다 있는 데 있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여행을 안 하면 이렇게 짐보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런데 그 여행의 짐은 그래요. 여행의 짐은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필리핀 갈 때도 보니까 우리가 거기 갖다 줄 짐들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걸 다 나누었지요. 한 사람이 가져왔으니까 다 나눠서 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더 그래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못 가져가면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행 짐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인생의 짐은 어떻습니까? 이건 누가도 져줄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인생이 좀 나눠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인 것 같아요. 인생의 짐이 자기가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고 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성경은 얘기하는 건 뭐냐,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고향이 있다. 글로 분명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 짐들,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매고 그걸 가려면은 이 나그네 인생길이 너무 힘만 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장사를 할 때 꼭 두 가지 장사한다고 그랬죠.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장사가 꼭 이 두 가지 장사를 먼저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게 보석 장사예요. 보석 장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석 부피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얼른 가져갈 수 있어서, 사업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보석은 다 들고 챙겨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이 보석 장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석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 가운데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이 의식이 말이야,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보석이 가장 부피가 작기 때문에 짐을 줄이려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지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줄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하나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많이 하는 게 채소 장사를 많이 한답니다. 채소는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다 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의식 속에는
채소 장사를 하면서 그 회 가면서 이건 가져가봤자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버리고 간다니, 버리고. 이 그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짐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정말 짐을 줄이시고 또 버릴 것들은 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요, 어떤 부산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3남매가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3남매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고생하느라고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못 끼워봤다.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손가락에 끼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시더래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근데 해줄 수가 없는데 빚을 내서 사들릴까 그랬더니 한 번 끼고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팔굴남 그렇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옆집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반지 새로 산 걸 갖다 빌렸대요. 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번 껴보고 갖다 드리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빌렸대요. 빌려가지고 딱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손가락 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랬더니 물 한 잔만 타오 그러시더래요. 물 닦았더니 반지 딱 입에 탁 넣고 물을 마셨어요. 삼키셨대요 어머님이.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 이 반지 이거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이 반지 가지고 가겠다고 입에 이거 삼켜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그 다이아몬드 가져가겠다고 이 삼키신 걸 갖다 배를 수술할 수도 없고, 그치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걱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가 또 비싼 건데 거기 넣고 그냥 이것도 사드리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며칠 살아계시는 사이에 변으로 나왔대요. 변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다 그게 사가져가지고 이게 쓸 수 없게끔 돼가지고 다시 이걸 해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래서 읽었어요. 이 실제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 먹는다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짐들,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도 이 땅에 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또 근데 그런 짐 말고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걱정의 짐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까지도 내가 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짐이든 그 짐은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그 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들 내려놓으라고 그러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또 맡기라고 하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짐은요 이상해요. 하나님께 빨리 맡겨야지 하고 맡기려고 그러는데 맡겨도 짐이 또 생깁니다. 짐은요 쉽지도 않았는데 자꾸 열려요. 보면 짐은 자꾸 생기는 것 같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을 갖다가 어떻게 내냐면 자꾸만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놔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저 이 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짐을 져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자꾸만 우리의 짐을 갖다 내려놓는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짐은요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인생의 부둣가에 대어놓은 하나님의 배에 짐을 싣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가 이런 부둣가에 하나님의 배가 있는데 내 짐을 하나님의 배에다가 싣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배에 실린 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이 때문에 내 기도는 내 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배에 실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런 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짐이 있어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배에 그 짐을 실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안한 거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짐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 배에 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배가 하나님의 배가 내 짐을 실은 하나님의 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 짐이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서 맡기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도 좀 있으면 지나가면 또 어느새 찾아왔다 놨어. 그렇죠. 기도해 놓고 나서 또 그 문제 가지고 또 씨름하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맡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하고 그런 그걸 나눴는데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이번 경찰서장님 이훈 서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너무 애쓰셨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많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오시는 서장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 오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오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신우회장까지 경찰 저기에서 신우회장을 할 정도면 그냥 보통 믿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열심히 믿은 분인데 그런 분이 이번에 오시게끔 됐어요. 하면서 목사님 그분이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몇몇 분들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믿는 분이 오시는데 착한 믿는 분이래요. 그래서 전화가 막 왔어요. 왔는데 그러고 났는데 왜 좋았는지 아십니까? 단지 믿는 분이 오셔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믿는 서장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신우회를 갖다 이렇게 같이 신우회 식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신우회 식구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 신우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는 서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서장님을 갖다 보내주시고 기도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잖아요. 힘든 무게를 느끼는 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좋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짐들을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들은 짐을 다 주 앞에 맡기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어떻게 돼요? 적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짐들을 적게 하면서 또 주님 앞에 그것까지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또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는요,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이제 짐을 다, 욕심을 적게 버리고, 내 짐들을 그걸 갖다가 줄이고, 또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12절에는 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방인 중에서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 나그네는요,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린 나그네예요. 그 자리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자면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사는데 보세요. 나그네가 딱 우리 동네에 왔는데 이상해 조금. 버릇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몰매맞지요. 그렇지요? 옛날 그러니까 하면 저희 동네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학생 중에서 모자라도 삐뚤어 쓰거나 이렇게 풀르고 지나가면은요 우리 친구 애들이 딱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하고 다녀? 우리 동네 애가 아닌데 그러고 다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 봤어요. 여러분 동네는 안 그러셨어요? 옛날에. 지금은 잘 안 그러죠. 맞을까봐 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동네 오면은요 텃세를 부리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조금만 안 좋게 하면은. 근데 보세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행실을 하고 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왜냐? 중요한 건 그 선한 행실이 왜 그러냐면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된다?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직장을 갔어요.
분위기가 안 좋다고, 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초처럼 녹아서 빛을 비추고 비누처럼 녹아서 깨끗하게 하고, 또 때로는 소금처럼 녹아서 짠맛을 내는 것,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걸 믿는다면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직장생활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옮기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몰라요. 다 왜 그러는지 몰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실지 몰라. 단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선하게 해야 돼. 그것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살아야 돼.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확 나왔다 들어갔다 막 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죽으라고 여기 날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묻고, 오히려 그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런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향 언젠 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고, 그 고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첫 번째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나그네 인생길을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도자가 되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시고, 또 필요한 걸 채워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갖다가 내려놓는, 우리의 짐을 갖다가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있으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있는 짐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게끔 자유롭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직장 생활하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선 여러분 참 선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우리가 오늘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그네라는 걸 잊지 않고 나그네 인생길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이 시간 말